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며 나의 영혼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 있는 말씀이며 살아있고 날카로운 양날의 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의 마음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표대가 되시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의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과 세상의 정욕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빈자리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 누리는, 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으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먼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또한 그 성막에서 일하게 될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하여까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즉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다, 표징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안식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정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온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안식일, 바로 주일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고귀한 표현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고 또한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교회에서 들었던 것이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개근상을 따로 주일 예배를 다 참여한 아이들에게 개근상을 주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개근하신 분들에게 상을 주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조금씩 요즘 교회에서는 사라지게 되죠. 그 이유는 결국에 어느 정도 세상과 또한 시대에 맞추어서 교회가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따로 여행을 가거나 좋은 곳으로 주말에 나아가는 것이 익숙해 있던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물질의 풍요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서 다른 곳으로, 혹은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주일 성수에 소홀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것이 예배 시간이 변화되어지고 예배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이라고 하면은 주일 성수는 주일 11시 예배 혹은 9시가 될 수도 있고요. 주일의 가장 대예배라고 불리워지는 그 주일 예배를 우리는 참여했을 때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배웠을 때에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 예배, 11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고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 자체, 그 하루를 내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기 전 아침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세상의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날이 주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저랑 같은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놀러 가더라도 같이 놀러 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주일에는 영화를 보러 가도 안 되고 재미있는 유흥을 즐겨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주일에는 항상 우리가 어디 놀러 가거나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참여하고, 그 당시에는 주일에 11시 예배도 있었지만 저녁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2시 예배도 있고요. 7시 예배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하루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웠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주일 성수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세상이 변화해지게 되면서 주일 예배 시간이 사람들이 잘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이 조정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편의에 맞추어지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가 아침과 저녁 2번에 걸추어서 결국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들이
태워지고 있었고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계속적으로 드려지고 있었던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하루만큼은, 안식일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게 떼어 놓아야 할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갑니까? 아니죠.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차를 운전하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를 올라가고 타고 올라가는 것들조차도 누군가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해서 층 번호를 눌러주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킬까요? 그것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자리이고 삶으로 표현하는 자리가 바로 주일 성수의 자리가 된다. 안식일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평가하고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나 혼자 타고 간다고 내가 몰래 층수 눌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고 계시지 않은 순간에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상황 속에서, 순간 속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일하지 않고 하루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 소중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타성에 젖어서 항상 드려지는 예배, 감격이 없는 예배,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일이 생기면 나오지 못하고 다른 것과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그와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마음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주의를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고,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성수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 기본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온전하게 능력을,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날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무엇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러 가는 그 자리는 무엇과 얘기하고 생각해서 조절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을 조절해야지, 다른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를 조절한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바로 그 출입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놓친다라는 것,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영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비상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좋으니까 예배가 드리면은 내 마음이 푸근해지고 내 마음이 위로받으니까 예배에 가면은 좋은 사람 만나니까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하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예배를 통하여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 위로받지 못하거나 내 마음에 무슨 정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해서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하며 지키게 되었을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로 그 시간은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 자리가 위로받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간다. 그런 순서가 아니라 그 자리는 무조건 나아가는 자리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얻어지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그 다음에 얻어지게 되는 것이 위로, 축복,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예배가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 나갑니다. 이것은 예배 자체의 감격이 없고 예배 자체의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배도 내 마음속에 지금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없는 내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한 분씩 생각해보고 주일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은 저와 제 아내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이 못 오셨고 못 오신 분들은 왜 못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아요. 그렇게 보면은 대부분 정말 특별하게 상황이 계셔서 오지 못하시는 분,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멀리 출타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 대다수의 분들은 예배에 주일 예배에 굉장히 잘 출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일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성경 공부 전체 인원이 한 30명 정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일 출석 인원이 이제 45명, 5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됩니다. 어느 교회, 다른 교회 가보아도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는 분들은 2명, 3명 있는 반들도 있어요. 조금 들어온다 싶으면 8명, 9명 정도 남녀반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으시지만 저희 교회는 그만큼 성경을 배우고 싶고 예배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나님이고 예배이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온타리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자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한국에 지금 출타하고 계시는 이몽길 집사님 매번 예배에 참여하십니다. 한국은 밤 10시니까 저희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저녁 예배가 되겠죠. 예배를 드리고 주무시게 될 텐데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출타를 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그런 결단함 정도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세상과 금방 타협하게 됩니다. 그만큼 주일 예배,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을 놓친다는 것은 내 영혼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봤자 2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길으면 20년이 조금 넘어가겠지만 나머지 시간, 대학교의 생활 시간 동안에 혹은 결혼해서 이제 출가서부터 평생에 걸쳐서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고 부모가 같이 자녀들과 있을 때 신앙교육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아이가 떨어져 나아갔을 때 결국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결국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도움, 교회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고 더 정말 소중한 자리는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해주셔서 주일 성수를 이제 대학교 가서도 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수많은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과 정말 은혜로운 예배 시간들을 가져도 가정에 그것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아이들이 혼자서 제발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훈련이 들어가게 되고 똑같은 신앙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직접 눈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부모로서 보여주게 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엄마 아빠였어. 힘들 때마다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셨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 자녀들이 기억합니다. 힘든 일, 눈물 나는 일, 아무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어머니의 기도, 그때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떨어져 있다고 자녀와 이제 같이 살지 않으니까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함께 손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전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누구 자녀 위해서 너희들의 우리 손자 손녀 위해서 기도한다. 표현하고 알게 해주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묻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으로서 이끌고 나아갈 때 젊은 세대들이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배우고 그래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정말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마 한두 분 정도씩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 어떤 장로님은 참 열심히 하셨지. 어떤 권사님은 정말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지.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먼저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존경과 권위는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꼭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하셨지만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 예배를 정말 하나님과 떼어놓은 시간으로서 참여함을 그러한 결단함을 가질 수 있는 예배의 소중함과 말씀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때의 뜨거웠던 마음,
주일 성수를 열심으로써 감당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가는 곳과 타협하고 바쁘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변화되게 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써 주님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알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시고 변화되어진 내 마음이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써 주님과 정말 정해놓은 약속한 시간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1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신앙적인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주변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